오늘부터 이제 화살표를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까지 목사님 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화살표를 잘 전하실 수 있는 몇 분을 같이 섭외해서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목사님은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도 기대하고 누가 오실지 소망하면서 생각하고 또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리더들과 이 물음표, 화살표, 느낌표를 하면서 화살표에 대한 이미지를 뭐가 있을까 했는데 화살표에 대한 이미지를 미로로 생각했어요. 미로. 아마 리더들은 기억날 거예요. 목사님이 그 물음표 다음에 미로의 기블로 화살표를 하고 미로의 끝에 느낌표를 그려 넣었던 것들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인생은 때로는 미로 같아요. 여러분 미로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미로? 제주도에서? 제주도 말고 미로 없나? 어디? 서울에 어디 있지 않나요? 어쨌든 미로에 여러분이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로 게임도 해본 사람 있을 텐데 그거 말고 그냥 정말 내가 미로 안에 이렇게 높은 길이 벽이 막혀져 있는 미로 안에 내가 탁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래? 위로 올라간다고 헬리콥터 타고? 그거 말고 갔던 길을 표시한다고. 오, 어진이가 알고 있네. 왜 웃었어? 그래요?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로를 외우고 있는 안내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내자가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면 미로를 빠져서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한쪽 벽만 짚고 가는 거예요. 안내자가 없을 때 내가 미로를 어떻게 나올까를 고민하다 보면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을 결정해서 내가 그 벽만 짚고 돌아서 나가든 온전히 그 벽만 짚고 나가면 입구를 찾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로에서 사실은 안내자가 있는 거더라고요. 어느 미로든지 우리를 인도해줄 그런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눈앞에 있는 벽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벽만 잘 짚고 나오면 우리를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미로 속에 벽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미로에 나를 직선 방향으로 느낌표로 가지 못하게 하는 벽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를 느낌표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벽만 잘 짚고 나오면 한쪽 벽만 그냥 갈팡질팡하지 않고 벽만 잘 짚고 나오면 결국에는 느낌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벽,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생의 벽,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벽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미로를 보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미로 속에 있는 인생 속에 한 치 앞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벽이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 여러분 그 벽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벽을 잘 짚어보고 벽을 잘 돌아봐요. 인생의 장애물,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고난, 역경, 아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 고난으로 가면 돼. 고난을 짚으면 돼. 고난을 만져서 그 고난의
자신의 길대로만 잘 가면 결국에는 느낌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미로를 통해서 좀 얻게 되는 그런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벽을 짚고 가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돌아가요. 이제 미로를 목사님이 이제 그려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이렇게 마땅한 미로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미로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입구에서 벽을 짚고 가. 벽을 짚고 갔을 때 우리가 길에 막혀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막혀있는 벽을 다 일일이 이렇게 돌아야지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길을 이렇게 가는 것과 벽을 짚고 가는 거는 거의 뭐 한 3-4배 되는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훨씬 많이 걸어야 되고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훨씬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많은 그런 수고로움이 걸려요. 제일 좋은 건 미로를 외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안내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안내자가 누가 있을까요? 정답은 뻔히 알죠.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인간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모델론인데 인간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미에 바울이 로마의 인생의 거의 노년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고 계실 것인지, 예수님이 그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오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니라.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이고,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는 인생의 미로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고난. 예수님이 인생에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어두움과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첫 걸음이 고난이에요. 미로의 벽을 짚고 나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나오시는 첫 걸음이 일치하고 고난.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 고난 속에 살아야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야 화살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무언가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첫 걸음으로 내디뎌야 하는 걸음은 고난이라. 사실 우리가 언제 고난받았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큰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로 고난을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 속에서 계속 걸어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목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난 속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인생의 고난 중에서 그 길을, 그 인생을 살아온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첫 번째 길. 고난, 어려움, 힘듦, 아픔, 우리가 걸어갈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치열하게 싸워내고 인생에서 부딪히는 온갖 장애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 중에, 당연히 아픔 중에, 당연히 그 힘들고 어려운 중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로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과 닮아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을 충분히 감내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고난을 어느 때부터 당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친구들은 복음서를 읽어봤을 텐데 예수님은 어느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나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혀가고, 그리고 잡혀가는 걸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매를 맞기 시작한 때부터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때부터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난은 거기부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 어디부터 적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어야 할 고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쫓기는 거. 맞아요. 쫓기는 거.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것부터. 그리스도인 됨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자기 대신 수만 명의 어린아이가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자랐을 때,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지날 때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그리고 수없이 많이 계속되어지는 반복되는 위협 속에 예수님은 늘 인생 속에서 고난을 겪어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고난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난을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죠. 고난 받기를 어려워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고난.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안타깝지만 내일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들을 걸어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러셨지. 예수님 매 맞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 배고픔들, 굶주림들, 춥고 외롭고 좌절과 낙심과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인생에서 똑같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그 안내자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안내자의 뒷모습을 함께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위로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고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더 큰 고난,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미로를 향하는 화살표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고난을 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아프지 않고 힘들리지 않고 역경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게 더 편한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고난의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뒤를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벽을 짚고 가면 되는데 벽을 짚지 않고 손을 띄는 것을, 우리는 고난 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오면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함께 고난의 길을, 미로를 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고난받기를 소원하고 그 길에 가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